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은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쯤에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름방학이 되든 겨울방학이 되든 방학이 되면 꼭 선생님이 일기 쓰는 것을 숙제로 내줍니다. 근데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면 일단 노는 게 좋아서 이제 일기 쓰는 것을 다 잊어먹고 있다가 개학날이 다가오면 그 밀렸던 것을 한꺼번에 일기를 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도대체 왜 선생님들이 일기를 숙제로 이렇게 내주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좀 이해가 됐어요. 다 교육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그런 연령에서 일기를 쓰다 보면 글을 빨리 익힐 수 있어요. 띄어쓰기라든지 또는 단어의 받침 같은 것이 정확해지고요. 또 문장력도 향상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하루의 일과를 한번 쭉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처럼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언어라든지 잘못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굉장히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또 반복하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고 그럼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쁜 인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그게 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는 국민학교 때든지 초등학교 때든지 다 좋은 거예요. 뭐 어려서 써도 좋고 나이가 들어서 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기는 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게 만들어주고 또 되돌아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일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매일처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제의 삶보다는 반드시 오늘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보다는 내일의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함께 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세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저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기도가 있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면 기도가 있는 삶이구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아마 그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늘 그렇게 사셨던 것을 1장에서 예시로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그 회당 안에서 벌어지게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지금 한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번도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저쪽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예수님 말씀 전하던 그 조용했던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나가라. 이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막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게 만든 다음에 떠납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놀랬겠어요. 한 번도 자기들이 본 적 없는 그런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또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날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준비한 말씀을 어쨌든 다 전해야 되니까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어쨌든 잘 이렇게 바로잡고 준비했던 말씀을 다 전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을 해요. 아마도 방문하는 목적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도 했지만은 방금 전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좀 쉼을 가지려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쉴만한 분위기가 못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오래전부터 열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장모님이 열병에 이렇게 오랜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붙잡고 그냥 이렇게 일으켜 세워요. 그랬더니 그 열병이 금방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당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서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좀 쉬고 싶어서 베드로의 집을 찾았는데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계속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웅성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떻게 예수님 마음 편하게 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족들이 데려오기도 하고 자기 발로 걸어오기도 하고 몽땅 다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든 거예요. 이미 회당에서도 있었던 일이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그 얘기도 벌써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을 신기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다 몰려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녁에 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쭉 지켜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루를 참 분주하게, 바쁘게, 그리고 피곤하게 사셨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뭘 하셨다? 기도하셨다. 우리 생각에 어제 하루, 예수님의 하루를 생각하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셨는데, 그러면 새벽까지 좀 쉬시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새벽까지 좀 푹 쉬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아직 해 뜨기도 전에 어두컴컴한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자,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시간이 아니면 편안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에 기도하셨냐, 낮에 기도하셨냐, 새벽에 기도하셨냐,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기도하셨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에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피곤한 어제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좀 쉬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을까?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게 되면 적어도 예수님은 4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이제 보내셨는데, 그런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계속 가지시고 확인하시고 유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하루의 일과 중에서 또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대화라고 정의를 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비슷해질 경우가 있고, 또는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친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 통하는 게 있다. 그 통하는 게 있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엇비슷할 때가 많고 마음이 맞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일부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도 될 건데 왜 일부러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그건 예수님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가 떡으로 사람을 구원해라, 또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봐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봐라, 그럴 때도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마귀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한 번도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떠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힘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생각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압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두 사람을 보내요.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그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말도 그겁니다. 예수님, 그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걸 수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은 진짜는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 곁에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하고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이렇게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자기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우리가 예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 저녁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많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는데 너무 많아서 다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내고 다른 사람이 다 돌아간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옆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안수 한번 해주시고 말씀만 하면 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늦어서 자기들은 고침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고 있던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일어나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데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제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이 이 새벽에 몰려왔는데 예수님 그들을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고쳐주셔야지. 아니 당연히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 고쳐준 사람을 고쳐주셔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귀신 쫓아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병자들 치료해 주려고 온 것만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거야. 그 우리 생각에 아니 예수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죠. 그래도 다른 마을에 가기 전에 고쳐주시고 가면 안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도대체 언제 하신 것일까? 이게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을 언제 하셨겠어요? 그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에게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기도한 후에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한 후에 하루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 또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그걸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다 그 시험을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떠난 것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또 나를 유혹하러 오겠지. 언젠가는 또 나를 공격하겠지 하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시는 동안에도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마귀가 계속 틈을 보다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린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순간은 정말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내려오라.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이 마귀의 아주 집요한 공격이었어요. 주로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아주 악의적인 반대, 그리고 악적으로 예수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그걸 막 사람들에게 선동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도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들이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 예수님 모든 하는 일을 보고서 저 미쳤다. 저 미친놈이다. 아니면 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선동을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으면 그 소문이 가족들의 귓가에 들어갔어요. 그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예수가 미쳤나?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는 건 좋다. 나를 거역한 것은 나중에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하는 이 일을 마치 귀신이 하는 일처럼 덮어씌우는 이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이 죄는 영원토록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여러분 절대 떠난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물리쳤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가 떠나간 게 아니에요. 항상 틈을 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악의적인 왜곡된 오해, 반대, 막 이런 것을 막 선동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정말 웬만한 사람은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우리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고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주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하는 걸 봤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은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계속 내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왜? 능력을 받아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벌써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땅에는 9명의 제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9명의 제자가 자기들이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못 쫓아냈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장담하고 자기가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귀신 쫓아내 주겠다고 했는데 9명이 제자가 달라붙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 말씀 속에는 한 번 능력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전도 나갈 때 능력 받아서 다 귀신 쫓아냈는데 그 능력이 계속 너희 안에 머물게 하려면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매일처럼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식당 봉사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또 뭐 전도하는 일을 하든 예배드리는 일을 하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힘입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제자들이 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는 예배드리는 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언제는 전도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언제는 막 차량 봉사하는 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매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왜냐하면 그 능력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얘기가 뭐냐면 너무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대.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돼? 에? 쉬어야 돼. 다 생각이 그 생각이야. 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24시간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각자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IMF가 왔을 때 다 어려웠잖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수입 가운데서 이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통계를 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지출을 줄인 항목이 뭐냐? 외식비야. 끝까지 안 줄인 항목이 뭐냐? 학원비야.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 장래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다 줄여도 학원비는 안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쓰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기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바라고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는 삶, 기도가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반드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의 깊은 맛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